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길긴 한데 우리 성도님과 입을 모아서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들에 대한 본문들을 대할 때에 예전의 성도님들이 대하시는 반응과 요즘의 성도님들이 대하시는 반응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거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주된 반응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갖는 것이 또 주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낫지 않던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치유의 기적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주된 반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성장을 하게 될 때에 그 원동력은 뭐였냐면 기도였죠. 기도.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고 뭐 안진뱅이가 치유받게 되고 막 암이 고쳐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또 교회마다 어떤 집회가 많았냐면 치유 집회, 뭐 신유 집회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그렇게 기도원에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기도원들 가운데에 알고 보니까 진짜 뭔가 기도로 병 고친 게 아니라 속임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기도원들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보도들이 쭉 나오게 되면서 뭔가 기도원에서 뭔가 이렇게 신유 집회하고 치유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신유 집회였거든요. 막 병 고치고 나음을 입고 이런 데에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단들의 집회인 줄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이단들에게 이제 포섭을 당해가지고 이단 교회에 또 빠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치유 집회와 신유 집회가 이단들이 하게 되는 그런 집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알려지게 되면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심들이 생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암에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명 중 1명이 암 환자래요. 빨리 암을 이제 발견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예전보다는 되게 주변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전보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낫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낫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기도하면서 이제 암 고침을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또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게 되면은, 가족 중에 결국은 기도했는데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로 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치유 사역이 과연 요즘 시대에도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또한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대할 때에 예전에는 주된 반응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주된 반응이 회의적인 그런 반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도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타난 치유의 3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병에 걸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간구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대시는 이 장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부정한데 그 부정한 사람이 다가와서 만약에 그 나병 환자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은 막 도망갑니다. 아니면은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막 돌로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내쫓아내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의 풍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다른 유대인들 같았으면은 다가오는 나병 환자를 도망갔을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어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나병으로 말미암아 앓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몸에 대면서 치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픈 자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병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병을 든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만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병을 고치시는 두 번째의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두 가지의 사안을 요약적으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5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고치시는 사역이요.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의 기적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는데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인 고치시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또 4장 23절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면서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적인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하고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인클루지오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에 대한 것을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8장과 9장에서 10가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의 권세를 있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특별히 그 치유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냐면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또 예수님의 사역은 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단순히 몸이 아픈 자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픈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치유 사역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목적을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되는 세 번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은 몸이 아픈 것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자의 마음과 삶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목적을 또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거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치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시에 이 세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가장 소외받은 그룹이 뭐예요?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인 백부장의 종의 치유를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자, 로마 군대의 장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요청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종,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치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의 종은 나병 환자만큼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으며 소외받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치유하신 주인공은 베드로의 장모인데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역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뭡니까?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역시 소외받는 한 그룹이었죠. 바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예수님 당시 어떻게 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멸시를 당하는 그룹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사람의 치유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그룹의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는데 그러한 반응을 사람들로부터 늘 받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대시고 이방인의 종의 집에 찾아가시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여인의 몸에 손을 대어서 치유를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사람들로 무시받았던 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이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들도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아픈 자의 뭐요? 필요가 체험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병을 고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온 동안에 소외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하는 데에 치유하는 데에 세 번째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이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 낫기를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목적 가운데에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바로 아픈 자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목적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병이 낫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 병이 나아야 되는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아픈 자의 필요만을 채움받는 것을 가지고만, 그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자의 필요가 채움받는 목적만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병이 나았을 때에는 할렐루야 하겠죠. 문제는 뭘까요? 아픈 자의 필요만을 채움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병이 낫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병 낫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사그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 낫기를 구할 때에 아픈 자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신 데는 아픈 자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목적 하나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병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함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병든 자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병 고침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죠? 왜? 그 필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나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사역의 목적이 그것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아픔을 고치기 위하여서 치유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면 병고침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때로 병 낫기를 구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병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서 육신의 아픔은 해결되지 못했지만 마음의 아픔들이,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 1년 동안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2번 받고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입원했다 태어났다 그런 걸 한 1년 정도를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항암 치료가, 요즘에는 항암 치료받고 이러면은 항암 주사 맞더라도 가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주사 맞고 바로 퇴원하고 아니면은 알약으로 먹고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가 되긴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을 입원해가지고 링거를 2박 3일 동안 계속 맞고 있어야 돼요. 거기 항암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항암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알약 하루에 100알씩 먹고 이러면서 이제 힘든 이제 항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실이 6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병동에 한 1년 동안을 계속 들랑달랑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암병동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6명이나 있으니까 그 좁은 데서 6명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인사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휴게소 같은 데에서 앉아있다 보면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나시나요? 항암을 위해서 뭐를 노력하시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이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지만, 그런데 오히려 몸이 아프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자기가 소홀하게 대하면서 살았는데
건강할 때에는 자기가 가족들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몸이 아픈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에는 때때로 그 가족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경우를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남편이 아프게 되면서 아내가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응어리졌던 것이 해결되게 되는 분들도 듣게 됐고, 또 여자분이 아프게 되면서 남편한테 또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동안 내가 뭐 잘 대해주지 못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몸이 아픈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또 회복되어지게 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픈 그 상황이 마음에 얽매이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일들을 아팠기 때문에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게 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한병동에 오시게 되면 환자들이 대부분 막 처음에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육식도 안 하고 맨날 채소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억울해 죽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탄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한탄이 결국은 막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막 분노와 막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감사로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좀 딱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막 암에 걸리셔가지고 표정 자체가 늘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암병동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셨는데 어떤 분들 같은 표정이 달라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잘 찾지도 않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도 벌게 되고 사회적인 위치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 인생이 내 거인 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몸을 아프게 되니까 그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신 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암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오히려 감사로 변하게 되면서 표정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또 병원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병이 낫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인식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관계로 말미암아 그동안 상처받고 어그러져 있었던 그런 일들이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삶의 문제와 질병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이 단순히 뭐예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필요만을 채우게 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병 낫기를 위하여서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병 낫기라든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목적에만 치중되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삶의 문제와 가족이 병 걸리고 아플 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동시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몸이 아픈 것이 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들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아픈 자의 피로만을 해결받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낫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가족 가운데 뭐 아프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낫기를 정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병 낫기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병이 낫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에 기도만 하면 병이 나아요. 그럼 병 나은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과 동시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그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들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되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가족들이 아플 때, 또 나에게 아플 때, 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수반되어지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거를 통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도 회복되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같이 수반되어지게 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지만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병 낫기를 구하면서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상황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삶의 문제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만큼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아프고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병 낫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 가운데 먼저는 나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죠. 물론 나의 필요에 그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아픈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아픈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픈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내가 아픈 것들을 맡겨드리게 되면 병이 나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다라고 하면, 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내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속에서 몸의 아픔은 사라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의 백성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게 되면은 병이 낫는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만나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모든 원인들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기도의 문들이 닫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을 뜨겁게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은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치유받게 되는 은혜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새롭게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될 유일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